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이명숙 집사님께서 8장 1절로 14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곤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속할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예, 감사합니다. 땅이 말랐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아 홍수의 일대기,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물이 감해졌는지를 일지 형식으로 쫙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죠. 아마 모세가 전해 들어오던 그 이야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홍수 120년 전에 방주를 제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창조 후 1656년인가 그래요. 창조가 된 다음 노아 600세 2월 10일 홍수전 7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친 날은 언제예요? 3월 27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가 내린 40일 이후 그때부터 150일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물이 창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어느 산에 머뭅니까? 아라라스. 아라랏산.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곳에 있어요. 저도 터키를 갔을 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갔던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게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몇 달 동안이죠? 2월 17일부터 7월 17일. 5달 동안이죠. 날수 따지면 150일 동안입니다.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산에 정착한 지 약 3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비가 40일 동안 내린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이 약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디를 모르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보트 타는 것처럼 잔잔한 물이 아니라 막 격동이 일어나는 그 물에서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배멀미를 하면 아주 크게 배멀미를 했겠죠. 5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아라랏산에 딱 방주가 멈추게 돼서 이제 더 이상 방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3개월 동안 10월 1일까지 머무르는 동안 이제 산의 봉우리가 겨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창문을 열게 되죠. 8장 6절에. 그게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보이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이죠. 그때 이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낸 후에 7일 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게 11월 18일이에요. 근데 다시 발붙일 것이 없으니까 돌아오죠. 그다음 8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게 11월 25일입니다. 7일 지난 다음에. 근데 이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요.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 보니까 601년 1월 1일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낸 후 30일이 지난 후에 지면에 물이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뚜껑을 열고 본 후 약 60일 후에 땅이 완전히 다 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8장 15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월 27일 노아 601세 되던 때 2월 27일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날수는 총 37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 흐름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성경 원어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우리 개역 한글에는 권념하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내내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7장에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표현했죠?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라, 들어오라. 뭐 히브리어에는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 구분이 없어요. 근데 어느 게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들어오라. 들어오라는 얘기는 누가 거기 계신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노장원이 이따 기도를 위해서 미리 좀 마이크를 좀 풀어놔 주세요.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네요.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방주에 계시고 홍수 기간 내내 방주와 함께 계셨고, 말씀드렸듯이 방주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그리고 뭐 노나 도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함께 계셨고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 생각하사라는 단어도 역시 자카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게 바로 자카르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겨두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았던 도적,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소서?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늘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에서 더 잘 이 말을 좀 실감할 수 있죠? 이 코비드가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갈 수 있잖아요, 밖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완전히 격리당한 거예요. 짐승들이나 새나 노아의 가족들 모두가 다 노아 방주에서 격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땅 위에 뭘 불게 하셨다고요? 바람, 땅에 불게 땅 하시고.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땅은 지금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홍해를 걸을 때. 홍해 가를 때 비슷하죠? 홍해 바닷물을 동풍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말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진흙탕을 걸었어요? 아니면 마른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더라. 이거 어디의 표현이죠? 1장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표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구, 땅을 창조하실 때 물로 덮여 있었어요, 지구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그 물을 결국은 바람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증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 8장 1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수의 원인이었죠.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 이것을 다 닫으십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우리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홍수가 되는 장면을 거기 이렇게 묘사했죠. 비가 내리고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장이라고 장일하고 점점 더 장일하고 넘치고 그런 장면을 오늘 8장에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래서 말랐더라. 홍수가 나는 것에 완전히 반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고 창일하고 또 점점 창일하고 넘쳤더라. 이것이 이제는 물러가고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마르게 됐다.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죄악의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방주에 타고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 인생대로 내 인생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죄악의 홍수에 따라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휩쓸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착하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조금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방주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뭐가 물려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는 지금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방주의 위로 나 있는 창을 그냥 열었을 뿐입니다. 땅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저쪽 멀리에 산 봉우리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답답한 마음에 까마귀를 먼저 보내죠. 이 까마귀는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었을까요? 이게 물에 떠 있는 그 죽은 지체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체들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는 계속 종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는 마른 곳이 아니면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7일을 기다렸다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희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라고 할 때 그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하고 12절에 나오는 또 7일을 기다려라고 할 때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됐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10절에 기다려는 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훌. 그 다음에 12절에 기다려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10절에서 사용된 훌이라고 하는 기다려의 이 원어의 의미는 비틀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틀 때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노아는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고통 가운데서 7일간을 기다린 것을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격리당했을 때 그때 14일 격리했어요. 이 14일 격리하는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을 정말 비틀게 돼요. 이거 빨리 끝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좀 마음껏 좀 돌아다녀서 좋겠다. 그때의 기다려가 몸을 비틀다라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야할이라고 하는 기다린다는 단어는 바라다, 앙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앞날을 기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의 7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7일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새 감람잎을 몰고 돌아왔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소망의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몸을 비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까?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새 감람나무 잎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주는 새 감람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기쁨. 주변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기쁨.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기쁨.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새 감람나무 잎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는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방향대로 갈 수 없어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둥둥 떠다니고 이 죄악의 홍수에서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하러 생각하사 기억하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바로 몸을 비틀면서 아주 괴로움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노경훈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에게 참으로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조차도 아버지 앞에 다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과 그 기다림과 기대하심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착하려 하셔서 주님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것 이상 다른 것이 없는 양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정말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 앞에 헌신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 주시옵시고 저희로 이제부터 더욱 열심을 내어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이웃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이끌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애원하시며 호소하시는 이 거룩한 선교의 정신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 심령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는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거부로 없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너무 많이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이 자리에 대면하여 예배치 못하오나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심정에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이 계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주여 다시 한번 여기 힐탑 모든 성도들 주의 종을 따라서 주님께
헌신드리고 오늘도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